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11주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11년 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 충성한 모든 사역자들, 특별히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남은 기간 동안에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또 많은 열매가 있기를 소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인간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명랑이라는 영화를 제가 봤습니다. 아마 한국 영화 사상 관객 수가 제일 많은 영화일 겁니다. 1700만이 봤죠. 엄청난 인기 있는 영화였습니다.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순신의 라이벌이 누구인가? 보면 원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원균이 아닙니다. 조선의 왕 선조. 근데 영화를 보면 선조는 이순신을 무척 부담스러워했어요. 싫어했습니다. 지금 나라의 위기 속에서 왜군을 막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순신을 잡아다가 고문을 시키고 죽이려고 했다. 왜 그랬습니까? 나라와 백성을 책임질 의무가 자기 선조에게 있어요. 자기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역할이 없어요. 대중이, 백성들이 이순신에게 집중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시기가 된 거예요. 무능한데 시기가 있어. 자기는 임진왜란 때 도성을 버리고 도망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을 싫어한 겁니다. 반면에 이순신은 전쟁을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철저하게 대비했어요. 백성의 생명을 실제적으로 보호했습니다. 국국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이순신에게 쏠리는 건 당연합니다. 선조가 싫어한 거예요. 자기는 능력이 없어.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를 만나면 백성이 힘든 겁니다. 가정의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책임져야 돼. 자녀들의 영혼을, 마음을, 인생을, 중심을 책임져야 돼. 이 아이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좋아야 돼. 집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이고 집에 들어가는 것이 싫으면 그거는 무능한 부모예요. 근데 무능한 부모가 어떻게 해요? 지적은 잘하거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힘들어합니까? 괴로워합니까? 그러면서 해석은 또 삐뚤어졌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부모님 때문에,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죄가 있다는 증거예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죄라는 씨앗이 떨어졌거든. 그래서 이사 1장 4절을 보니까 우리 인간을 뭐라고 합니까?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요 행악의 종자라고 하잖아요. 종자는 씨입니다. 씨가, 죄 씨가 떨어지니까 행악, 삶의 모든 부분에 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숨어서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드러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죄는 똑같은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똑똑한 사람일수록 숨어서 죄를 짓거든요.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치 못할 그 최고의 권력층들이 숨어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드러나잖아요. 그만큼 갈급한 사람은 많은데 그 갈급함을 채워줄 지도자는 없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갈급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막아보십시오. 제가 식당에 가면 잘 물어보거든요. 사장님 여기 손님이 없네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식당 가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도 오지랖 있어갖고 사장님 어떻게 사람이 없어요. 이 주말인데 왜 식당 없어요? 아우 죽겠어요. 다 죽겠대. 살려는 사람이 없어. 성도들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죽겠어요. 남편 때문에 죽겠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후대들도 엄마 때문에 죽겠어요. 아빠 때문에 죽겠어요. 성적 때문에 죽겠어요.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인간들이 없어. 제 주위에 가장 감사를 넘치는 것이 우리 강아지 같아.
들어오면 감사하다고. 금요일날 11시에 들어가니까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문에 우리 강아지만 꼬랑지 치고 막 360도 돌아요. 얼마나. 아침에 봤거든. 아침에 봤어. 이산 가족 만나듯이 보는 거예요. 강아지가 15살이야. 옛날엔 빨리 돌아왔는데 지금은 나이 드니까 속도가 느려. 그래 내가 간식 하나 주잖아요. 간식 하나 주면 막. 그래서 그 맛에 기르는 것 같아. 그 맛에. 그렇잖아요. 대참은 어떻게 합니까? 내 옆에 옵니다. 내가 깨면 같이 깨고 나가면 같이 나가고 들어올 때 반기고. 큰 욕심 없어요. 사료하고 간식 하나 주면, 그것도 아침 저녁에 간식 하나 주면 그렇게 행복한.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가 굶습니까? 안 먹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먹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 누가 있어요? 왜 샐러드바가 여자들이 많이 갑니까? 낮에 여자들 샐러드바 엄청 갑니다. 엄청 먹어요. 소처럼 먹습니다. 왜 가요? 안심이 되는 거야. 내가 이 야채 먹으면 살 안 찔 거야. 쪄요. 소를 보십시오. 얼마나 찝니까? 그러니까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불경기 때문에, 남편 때문에 못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돈이 있으면 만족합니까? 경기가 살아나면 행복합니까? 경기가 살아날수록 자살률이 높아요. 선진국일수록 자살률이 높습니다. 필리핀에 가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100달러, 200달러 가지고 행복지수가 높아요. 아이들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찬양하면 막 우축됩니다. 얼마나 부모들이 하라 하지 말라를 많았는지 애들이 앞에 나오면 위축돼 버려. 근데 그 아이들은 뭡니까? 신나. 100달러, 200달러 가지고 사는데도 앞에 나오면 자기가 주인공처럼 막 흔들고 찬양하고 막 높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손 하나 들기도 어려워요. 여기서 우리가 손 들고 찬양하면 어떻게 합니까? 엄청 들 거야. 이 30cm 들기가 어렵다니까. 하도 지적을 많이 당해갖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라가 너무 많아. 해라는 게 없어. 여러분,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이 한국에 나오겠습니까? 우리 교육에 나오겠습니까? 톡톡한 생각, 톡톡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 나오겠냐고요. 우리는 하지 말라가 너무 많아. 제가 고등학교 때 교론 과목이 있습니다. 이 얘기 한다는 건 뭐지요? 나이가 좀 있다는 거죠? 교론 과목이 있어. 제대한 중대장, 대위가 어떻게 합니까? 교론 과목을 가르칩니다. 아이들 갖다 교론복 입히고 고무총 가지고 재련 훈련합니다. 못하면 엄청 욕합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는 처음부터 잘했나? 그걸 사람을 때리고 기합시키고. 그게 우리나라 교육이었고 가정이다.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가정에 가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보 만드는 교육. 군대 가면 사람을 바보 만들잖아요. 바보 만듭니다. 아니, 대학 나온 사람이 처음부터 제식을 잘합니까? 못하니까 지적하고 욕하고 때리고. 그 똥오줌 못 가리게 하잖아. 똥오줌 못 가린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말을 잘 듣게 하는 거야. 바보가 되면 말을 잘 듣거든. 이게 한국 교육이라, 한국 문화라. 이것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다 보니까 해석의 틀이 다 깨져버렸어. 문제없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말은 갈급한 거예요. 정말 갈급해. 갈급한 그 심령에 다른 걸 채워집니까? 여러분들. 제가 어제 저녁에 가족들하고 식사하는데 우리만 술 안 먹어. 오리고기를 먹었는데 오랜만에 오리고기를 먹는데 우리만 술 안 먹어. 제일 늦게 들어갔다 제일 일찍 나왔어. 술이 없으면요 음식을 길게 먹을 필요. 다 젊은 애들이고 다 술이야. 술. 근데 이상하죠. 술 먹는 사람 하나같이 두 종류야. 행복한 사람이 있고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 술을 먹는데 너무 행복해. 수북히 싸요. 어떤 사람 막 싸우면서 먹어. 막 먹는데 싸우면서 먹어. 옆에 부부가 둘이 왔어. 아마 싸워서 온 것 같아. 한국 사람은 싸우면 술이라, 기뻐도 술이라. 둘이 싸워서 왔는데 말 한마디 없어. 맥주잔 소주에다 맥주를 넣어서 그러면 소맥인지 둘이 막 먹는데 한마디 없어. 고기만 먹어. 끝날 때까지 먹고 나가더라고. 왜 왔어? 왜 왔냐고 거기를. 식사가 그런 데냐고. 어떤 부부는요 밥 먹는데 말 한마디 없어요. 그럼 빨리 설렁탕 먹고 가지. 왜 긴 오리고기를 먹냐고. 이거를
오리고기가 여러분들 익히려면 20분 걸리거든. 말 한마디 없어요. 우리는 오지랖 있어서 말 너무 많이 해. 여보, 딸이 아빠 침 튀겨. 그만해 얘기. 침 튀겨. 그만해. 우리는 막, 저는요 커피 한 잔 먹어도 3시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커피 먹어도 엄청 얘기해. 근데 그 문화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탄 문화입니다. 이게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문화라. 이런 문화를 치유하는 것이 나는 현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하나같이 다 어두운 사람이 들어오거든. 나갈 때는 얼굴 펴야 돼.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왔다가 나갈 때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근심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나갈 때는 성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그러니까 성령에 잡히면요 뭐 문제될 게 없어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뭐 싸울 일이 없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다 이해가 돼요. 그게 뭐 지적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살면 되지. 깔끔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 원래 제가 깔끔합니다. 원래 깔끔해요. 이 머리카락 하나 이거 나오는 것도 이게 막 예민한 사람인데, 결혼하고 나서 우리 와이프하고 살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사는 거예요. 아쉬운 사람이 치우면 되지. 그렇죠? 배고픈 사람이 밥 먹으면 되지. 배고프면 자기가 부엌 가서 사 먹으면 되지. 콜 탈할 게 뭐 있습니까? 4일째 시래기국 먹고 있습니다. 맛있다고 하니까 4일째 먹습니다. 짭니다. 물 너무 먹으면 돼. 4일째 맛있어요. 맛있다고 얘. 4일째 지금 시래기국 먹어요. 지금 계속 맛있다니까 그거 잔뜩 사놓고 계속 끓여요. 그래도 맛있어. 왜? 음식을 아무나 먹지 않고 이제 섭생을 레몬하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 크게 욕심이 없어요. 음식에 대해 욕심이 없어요. 원래 제가 맛집을 좋아했거든. 맛있는 거,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맛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맛있는 걸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는 걸 좋은 거야. 얘기하고 대화하고 그 사람들이 내가 밥을 사주면 맛있다. 그걸 듣기를 좋아하는 거야. 내가 음식을 아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맛있어요 박수 치는 거 그게 좋은 거야. 이게 체질 보니까. 그 요즘에 이제 음식을 가려서 먹으니까 진짜 한 달 동안 맨날 쓰레기만 먹어요. 내가 어느 날 여보 무 좀 먹자. 무 된장찌개 있잖아. 내가 끓여서 한 3일 먹어요. 아쉬운 사람이 먹으면 되지. 왜 그거를 막 해달라 맛없다 짜냐. 짜면 물 넣으면 되지. 굉장히 복음적인 사람이죠. 그냥 그렇게 삽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살아요. 짜증 나냐? 나한테 풀어라. 내가 금요일 날은 금요일기도 끝내가 11시입니다. 교회 7시에 왔어요. 엉덩이에 1시간을 앉아있지 못하겠더라.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성탄절 행사 준비합니다. 새생명 준비합니다. 일일이 다 체크하고 점검하고 프랭카드서부터 선물서부터 막 하고 하는데 11시에 들어갔어. 오자마자 같이 딸이 들어왔잖아. 오자마자 강아지가 이제 똥 싸놨잖아. 아파 소리 치는 거야. 여보. 내가 그래서 그만 불러라. 아빠 그만 부르고 여보 그만 불러라. 너무 지신다. 그날 하루 종일 굶었다고. 여보, 아빠 그만 불러라 제발. 그럼 누구 부르냐? 그 말이 또 맞지. 누구 부르냐 말이야. 정은유 목사님을 부르겠냔 말이야 이거를. 우리 아내 말이 맞지. 그럼 누구 부르냐 이런 거야. 당신 외에는 누구 부르냐 이거야. 맞지. 그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지. 아이가 힘들 때 아빠를 불러야지. 옆집 삼촌을 부르겠냐고. 그치요? 아내가 힘들 때 여보를 불러야지. 옆집 남편, 옆집 사람 부르겠냐고. 맞다 그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부르잖아요. 세상 사람이 힘들 때 죽겠다 못 살겠다 아우성치지만 우리는 하나님 부르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합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한 후에 다음 나라를 정복할 나라가 없다 울었습니다. 32살에 세계 정복하고 애굽의 원정 가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땅을 정복해도 마음의 갈급함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간의 근본을 채우는 자.
1절 2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사도행전에 보면 당대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최고의 통치 기구가 사내들은 공회입니다. 70명으로 구성됐고 의장은 대제사장입니다. 70명이라는 것은 거기는 사두개인이 10명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의 대부분 바리새인이에요. 입법권이 있습니다. 행정권이 있어요. 사법권까지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국가 권력기관이에요. 로마에 인정받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국가 권력기관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싫어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왜 싫어했습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 3장에 보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이때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는 전 세계에 있는 순례객들이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나라 인구가 30만 40만 밖에 안 돼요. 예루살렘에 사는 인구는 기껏해야 3만 명입니다. 근데 오순절 날이 되면 14만 명에서 20만 명이 그 좁은 그 땅에, 예루살렘 땅에 집결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요. 이때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놀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늘 봤던 사람이거든. 늘 봤던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소리치니까 수많은 순례객들이 웅성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관심이 사도들에게 집중됩니다. 이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시기함으로, 싫어함으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뺏긴 거예요. 자기들이 채워줘야 되거든. 자기들이 그 대중의 마음을 채워줘야 될 지도자인데 능력은 없어. 힘은 없어. 근데 시기심은 많아. 욕심은 많아. 탐욕은 많아. 영적 주도권이, 사회 여론이, 대중의 관심이 쏠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 악한 마음이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남이 잘된 거를 못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차별이에요. 배고프면 참을 수 있어. 한 달 동안 참을 수 있어. 그런데 옆집에 떡 하나 주면 못 참아. 똑같이 줘야 돼. 배를 아파한다. 이게 우리 민족이에요. 이게 유교 문화입니다. 남이 잘하면 박수를 쳐주지 못해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적 문화고 우리 한국의 배경이에요. 가정 배경입니다. 이건 사탄의 가문이거든. 이게 사탄이 심어준 정신이라.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힘을 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응원해 주는 겁니다. 부족해도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의사와 한국 의사는 달라. 한국 민족하고 외국 민족은 다른 게 외국 의사가 환자한테 얘기합니다. 당신 암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생존율이 50%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만세 외칩니다. 50%. 한국은 어떻게 해요? 생존율이 50%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쓰러집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차이점이다. 우리는 가능성을 보지 않고 불가능성만 더 초점이 있어요. 우리는 희망이란 단어보다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눌림이란 단어에 익숙해진 민족이라.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어디 여자가, 그렇죠? 밥 먹을 때 조용해라. 여러분 가정에 밥 먹을 때 조용하게 좋습니까?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밥 먹을 때 시끄러워.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있었던 얘기들만 오고 갑니다. 밥 시간도 길어요. 밥 먹는 시간이 깁니다. 제가 옛날에 아르헨티나하고 칠레 갔는데요. 밥 먹는 게 2시간이야. 스테이크 하나 먹는데 우리 10분이면 되거든. 이걸 2시간 동안 먹어. 점심도 마찬가지예요. 샐러드 하나 먹는데 목이 깁니까? 몇 가닥 먹으면 끝날걸. 이걸 1시간 반 동안 얼마나 대화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대화합니까? 여러분들 식당 가보십시오. 설렁탕 집에 가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설렁탕 집이 맛집이 장사가 잘 됩니까? 회전율이 높아. 외국은요 망합니다. 칼국수 하나 먹고 쌀국수 하나 먹어도 1시간 걸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2숟갈 먹고 그냥 갑니다. 그럼 다음 손이 옵니다. 막 회전율이 높아. 그래서 세계의 위암이 1위야. 너무 급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후딱 먹고 나갑니다.
설사병 환자도 아닌데 먹고 막 그냥 밥 먹을 때 대화가 없어요. 조용해야 된다. 누가 조용하다고 가르쳤습니까? 우리 부모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 유대인식 가정은 안 그래요. 시끄럽습니다. 밥 먹을 때 시끄러워요. 아이들이 막 얘기하는 내용, 그럼 부모들 맞장구 쳐요. 여러분들 왜 가정이 불행합니까? 왜 가정이 여러분들 기쁘지 않습니까? 사실을 얘기해서 그래. 앉자마자 왜 성적이 그거밖에 안 돼? 그죠? 왜 그거밖에 안 돼? 뭐 했어? 반찬이 그거밖에 안 돼. 짜자, 맵냐? 오늘 뭐 했어? 오늘 왜 늦게 일어났어? 제발 좀 일찍 일어나라. 제발 학교 좀 일찍 가라. 좀 휴대폰 좀 하지 말라. 네, 바른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말 해갖고 가정 행복합니까? 아니, 바른 말 한다고 기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보면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냐고. 우리의 죄악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쓰겠냐고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보니까 우리가 귀하고 존귀하게 보이는 거라. 그렇지 않으면 사실로 보면 죄악투성이라, 탐욕투성이에요. 죄덩어리입니다. 그런 은혜를 알았다면, 그런 중심이 있다면 사람을 볼 때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봐야 돼. 말할 때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늘 지적당하고, 나도 우리 아내한테 늘 여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애한테. 근데 저는 수용 능력은 있어. 목소리는 커도 수용 능력이 있어요. 얘기하면 다 듣습니다. 들어요. 그럼 딱 생각합니다. 그래, 요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얘기해야지. 수용 능력이 있어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이 사탄의 문화, 하나님 없는 문화에 너무 잠식되어져 갖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라보는 시각, 바라보는 언행, 바라보는 노선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지금 사내들인 공예 최고 지도자들의 생각이 곧 우리들의 생각이고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능력은 없는데 무능력한데 시기와 질투와 탐욕은 가득 찬 거예요. 오늘 그들은 백성들의 이 갈급한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뛰지 못한 안진뱅이를 향해서 국률한 마음이 없어요. 저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앉지도 못하고 평생 저렇게 사는가, 그런 지적만 했지. 또 기회 되면 동정이나 몇 푼 줬지. 근데 그가 일어났단 말이야. 그가 뛰어다녀. 그가 하나님을 찬미해. 그럼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같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걸 일으켰던, 안진뱅이를 향해서 치유했던 사도를 향해서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넣습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틀달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자 5천이나 되었더라. 자기가 채워줘야 되고 자기가 치유해줘야 되는데 그런 능력 없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안진뱅이가 치유하니까 시기와 탐욕을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넣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오랫동안 감옥에 가둘 수가 없어요. 왜? 남자만 5천 명이 예수께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예루살렘에는요 15만 2천 명의 순례객들이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 사건이 당시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수십 년 동안 앉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나사렛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전에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웠다고,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갔다고, 예수 믿으면 공동이 추방당했다고. 그러나 안진뱅이가 일어나자마자 여론이 달라진 거야.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 완악하고 우둔한 사람들의 귀가 열린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남자만 5천 명이 오른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문제 있는 가정, 아픈 사람들은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어. 근데 복음이 없으면 문제가 많을수록 주위 사람들을 다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 말씀 잡았을 때 고난은 주변에 오랫동안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되지만, 복음이 없는 가운데 당하는 고난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파괴시켜 버려요.
부부가 이혼하면 자녀가 인생이 깨진 거야. 그렇죠?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문제가 있고 막 힘들게 하면 그 자녀들 인생이나 가정에 그건 금이 간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알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알면 그 고난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큰 무기가 될 수 있어. 그래서 기독교는 고난을 해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이라, 어떤 고난이 와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의 힘이에요. 모든 종교는 거짓으로 얘기합니다. 고난 해결해 줄게, 문제 해결해 줄게. 기독교는 안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고난 이길 수 있어. 나는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 도와줄 수 있어. 나만 잡어. 그래서 고난을 헤쳐가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불편했던 가정, 싸움의 가정, 불만의 가정, 시기와 질투의 가정, 그 가정이 기쁨의 가정이 되고 감사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많이 있어도 불평하고 많이 있어도 만족이 없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사람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사람은 가지면 얼마나 가지겠나요? 여러분, 많이 가질수록 잘 안 먹어요. 여러분, 연예인들 보십시오. 며칠 전에 전지현이 나왔는데 어떻게 사냐? 아침은 안 먹어. 공복에 운동하더라고. 여러분, 운동이 즐겁지 않아. 운동 싫어요. 여러분, 막 이 올림픽공 뭐 이런 데 뛰잖아요. 막 얼굴이 살기 위해서 뛰는 거야. 운동이 뭐 좋습니까? 뛰는 게 힘들어. 공복에 막 운동하는 거야. 막 진짜 아침에 운동해. 그거 유지하려면. 그 점심에 뭐 먹냐? 견과류 몇 개 하고 뭐 과일 몇 개만 먹어. 여러분 그렇게 먹습니까? 여러분 설렁탕에다 밥 넣고 막 시큰 국물 넣고 먹지. 저녁에 일반식, 그것도 많이도 안 먹어. 밥 한 공기에다가 고기도 많이 안 먹어요. 돈은 수백억 있지만 고기 안 먹는다니까. 여러분들 조금 먹고 그 8시 이후는 아무것도 안 먹어. 치킨도 안 먹어. 뭐 아무것도 안 먹어.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이게 사람 사는 거냐고. 그 10시에 지치면 안 돼. 사람 사는 겁니까? 9시부터 10시 반까지는 막 애들하고 얘기도 하고 막 얘기하고 막 먹어야지. 고구마도 감자도 먹고 먹어야지. 먹어야 대화가 되지. 예수님도 밤늦게까지 포도주 빵을 먹었는데 먹어야 좀 대화가 되고 얘기도 되지. 아니, 먹는 게 없는데 자녀하고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오늘 뭐 했니? 얼마나 그래. 먹으면서 고구마 먹으면서 감자 먹으면서 먹으면서 얘기하지. 많이 먹으면 안 되겠지만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살아요. 이 말은 절대로 만족이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나쁜 사탄의 굴레의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러지? 왜 힘들지? 고통스럽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땅의 모습이고 당시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갈급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은 인간의 영적인 존재예요. 창세기 2장 7절에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흙이 흙. 그래서 아담 그러잖아요. 성경에 인자라는 표현. 인자가 뭐냐? 벤 아담. 아담이라는 뜻이 흙이 흙, 먼지. 벤은 아들. 흙의 아들이 사람이에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흙에서 난 뿌리 음식을 많이 먹어야 돼. 정말입니다. 고기 없으면 뭐 못 산다. 나중에 진짜 못 살아요. 금방 다 아프다고. 그러니까 흙에서 난 이 뿌리 있는 음식, 곡물과 이 야채 중심으로 식단을 꾸며야 돼. 왜? 우리는 벤 아담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몸은 흙과 친해. 그 여러분들 불치병인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면 살잖아요. 여기 남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자연이다. 왜? 소망이 있는 거야. 나도 언젠가 자연에 가야지. 나도 거기서 마음 놓고 살아야지. 이게 막 꿈이 있으니까 시청률이 높은 거예요. 막 산과 범을 살아야지. 의외로 남자들이 어떻게 식물 좋아해요? 표현 안 하더라고요. 식물 좋아하고 꽃 좋아하고 동물 좋아하고. 왜요? 흙을 접촉하는 순간 살아나는 거예요. 왜? 벤 아담이기 때문에 우리가 흙의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영혼은 그렇지 않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행복하면요 모든 것이 기뻐 보여. 사람도 기뻐 보여. 여러분, 아내도 보면 내가 생명이 들어오면 아내가 이뻐 보인다니까. 이뻐 보여. 주름이 수천 개라도 이뻐 보여. 자녀도 마찬가지라. 고슴도치도 제 자식 이뻐하잖아요. 근데 표현을 못해. 표현을 해야 되거든. 한국 사람도 표현을 못해. 사실 얘기해. 눈 찢어졌구나. 여러분, 딸한테 눈 찢어졌다고 얘기해봐. 야, 주름이 이렇게 많아. 이래 버리면 딸과 관계 그냥 틀어집니다. 사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쁘다 그래. 이쁘다. 우리는 이런 얘기하면 우리 와이프도 그렇지만 우리 와이프는요 딸만 오면 너무 표현이 과할 정도로 이쁘다. 우리 딸 온다. 여신 온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그만해라. 그만해. 그만하라고 내가 그래. 이쁜 걸 어떻게 하니? 다 이쁘지. 아니 부모가 자식 다 이쁘지 안 예쁜 주식 어디 있냐고요. 표현을 못해서 그러는데 표현을 하셔야 돼. 표현을 해야 돼. 사실을 하지면 안 돼. 사실을 얘기하면 안 돼요. 사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실 얘기하면 안 돼. 특히 여기서는 사실 얘기하면 안 돼. 사실 얘기하면 안 돼. 오늘 이렇게 얼굴이 부었어요? 원수 되는 거 원수 내는 거요. 부은 얼굴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 오늘 이렇게 피부가 좋아. 화장품 뭐 바랐어요? 요새 뭐 드세요? 운동하세요? 근육이 왜 그래? 이게 사역자들의 언어 표현이라. 이게 화이팅을 해줘야 돼. 화이팅.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갔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적하잖아. 이놈아 죽어라. 나를 끝까지 따른다고 했는데 3번 부인해? 네가 사람이냐? 배은망록한 놈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거든. 예수님은 아무 말 안 하고 배고프니까 떡과 고기를 구워줬잖아. 먼저 음식부터 제공해. 음식을 먼저 제공하라고. 메시지 하기 전에 음식을 제공하라고. 먹을 걸 주란 말이야. 그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부인했던 거 언급 안 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했던 거 언급 안 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럼 그 메시지가 베드로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배반하지 않았다. 주님을 위해 순교한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누구한테 메시지를 준비한 게 아니라 나한테 준비한 거예요. 너부터 해라. 너가 제일 갱신해야 돼. 네 말씀이 증거하면서 네가 이 심령에 네 마음에 이것이 인격화되고 너도 적용해라. 너도 실천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는 굉장히 찔리고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 자신을 향해서 갱신 개혁합니다. 전에 우리 딸이 아빠 들어올 때 강아지 좀 이쁘게 좀 맞이해 주라더라. 어떻게 맞이해 주냐? 안아주라는 거야. 내가 쓰다듬었는데 쓰다듬을 넘어서 안아주라는 거야. 그 내가 실천해서 안아줍니다. 계속 안아줘. 15살 먹은 사람으로 치면 80대 노안에 들어온 우리 강아지 안아줘. 금방 애교를 불러요. 강아지도 그러는데 하물며 영적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위 사람을 알아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힘입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인간의 필요를 압니다. 이제 알았어요. 마음이 만족해야 돼. 이건 하나님 말씀에는 만족이 없어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아는데 정답을 아는데 이길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말씀을 들을 때는 힘이 내는데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자식을 보면 또 원래 체질대로 나오네. 그러니까 스스로도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적용이 안 되지? 왜 나는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지만 10몇 년 전에 디지털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에 메모리를 넣었다고. 메모리가 8기가 16기가 되면은 수천 장을 저장을 못해요. 아무리 좋은 카메라 할지라도 저장 용량에 따라서
카메라의 성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해답은 알고 있어요. 영적인 갈급함은 예수 외에는 안 된다는 정답을 알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 가면, 상황에 가면 우리들의 용량과 그릇이 너무 작은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13절에 보십시오.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 어떻게 봅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더라. 이 말은 뭡니까? 베드로, 요한 배운 게 없는데, 용량이 안 되는데, 그릇이 안 되는데, 사내들인 공회와 맞짱 떠서 대화할 수준이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어부 출신인데, 가난한 사람인데,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계가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서 저렇게 말하지? 이유가 뭐지? 8절에 나오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이 그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더 쉽게 하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정답이 있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그것이 각인되면요, 세상의 최고의 고급 언어가 성경에 있다고. 아무리 공부를 못한 사람도 성경을 알고 공부하면요, 이 입에서 최고의 언어가 나와요.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나온다고. 베드로가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내들인 공화와 맞짱 떠서도 그들을 굴복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메시지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메시지인가 말씀의 메시지인가. 세상의 메시지는요, 누가 메신저입니까? 전문가잖아. 여기 계신 분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다. 대부분 유튜브 신청하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주일날 안 갖고 오면 급히 집에 들어가서 성경책 갖고 올 사람이 누가 있냐고. 휴대폰 안 갖고 오면 어떡합니까? 조마조마해. 온몸이 부들부들 떨어. 즉시로 어떡합니까? 뛰어가잖아요. 성경을 안 갖고 왔다 해서 집에 뛰어간 사람 누가 있냐고. 그 영적 수준이 그래. 대부분 유튜브 보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건강 다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얻잖아요. 그게 영원합니까? 그분들이 말한 게 영원하냐고요. 전문가들의 말이 영원한 게 어디 있냐고요. 유행 30년마다 변합니다. 음식 다 변합니다. 옛날 30년만 해도 여러분들 둘 만나 잘 그러자. 지금 어떻게 합니까? 둘 이상 나자. 국가 정책이라 돈을 쏟아붓습니다. 정책 영원한 게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메신저는 다 변합니다. 참고해야 되지만 그것을 가슴에 둘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영향받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전문가들의 영향받잖아요. 건강도 그들의 말, 자녀교육도 그들의 말, 사업도 그들의 말. 그들의 말을 듣고 실패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눈을 돌려야 돼요.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는 세상의 메시지가 아니라 말씀이 주는 메시지, 그 메신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 하나님 변하지 않잖아요. 자식 변합니다. 부부 사이 변합니다. 자식 잡으면 안 돼요. 언젠가 떠납니다. 그 성경적이야. 결혼하면 떠나게 될 수 있어. 왜 전화 많이 안 하니? 결혼한 자식들이 뭘 전화를 많이 합니까? 성경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거든. 그리고 잡아야 될 분이 그 하나님이라.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좀 불러라. 여러분, 딸이 힘들 때 정상적인 가정은 뭡니까? 아빠 부르잖아요. 누굴 부릅니까? 힘들 때 아빠 부르지. 돈 없을 때 아빠 부르지. 뭐 사달라면 아빠 부르지. 누굴 불러요? 배고프면 아빠 부르지. 우리 애들은 배고프면 아빠, 돈 없어도 아빠, 똥치우다 아빠. 다 아빠야, 다 아빠. 엄마한테 전화. 엄마 배고픈데 아빠한테 전화해. 아빠가 다 해결해.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기쁜 거예요. 그래, 얘네들이 누구 이름 부르냐. 아빠가 슈퍼맨이지. 아빠가 슈퍼맨이 돼야 정상인 거예요. 엄마가 슈퍼맨이 돼야 돼. 힘들고 어려울 때 울 때 아빠 엄마 앞에서 울어야지. 그치요? 짜증 낼 때, 아이들 슬럼프 올 때 아빠 엄마한테 풀어야지. 누구한테 푸냐고. 아이가 막 신경 냅니다. 우리 딸도 막 한 달 뭐 신경질 내 나한테.
별것도 아닌데 확 합니다. 받아줍니다. 죄인처럼 받아줍니다. 아무 말 안 해. 받아줘. 그냥 여른 아들에게 그냥 받아줍니다. 알아요. 다 우리가 힘들 때 누구 이름 불러야 돼.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누구 이름 부르냐고.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우리 아픔을 압니까? 고통을 압니까? 마음은 있는데 나에게 능력 없음을 세상 사람이 압니까? 하나님, 나는 정답을 알고 있지만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헤쳐나갈 힘도 없어요. 그때 우리가 부르는 곳이 뭡니까? 아버지라. 아버지는 우리의 공급처거든. 아버지는 우리에게 절대 실망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갈 때 안진뱅이가 치유된 것처럼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버지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힘을 주세요. 내 자녀가 저러는데 아버지 능력 주세요. 제가 건강치 못합니다. 아버지 힘을 주세요. 예배 전에도 일찍 와서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 아버지가 정답을 주셨거든. 하나님 아버지가 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브라질의 대통령 중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룰라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이번에 50%가 채 안 됐잖아요. 이분이 당선될 때 80%예요. 뭐 공산주의도 아닙니까? 김정은은 99%래더라고. 근데 이 자유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됐을 때 80% 지지를 되고 쉽지 않아요. 2번이나 대통령이 했는데 또 됐어. 룰라 대통령이 지금 브라질 대통령 아닙니까? 인기가 엄청 좋아요. 이분이 누굽니까? 평생 해방신학을 연구한 분이에요. 노동운동의 선봉자입니다. 한국에도 몇 번 왔어요. 강연도 했습니다. 그때 그거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남의 탓만 해서는 절대 성장이 없다는. 왜? 해방신학과 노동운동으로 선봉자 역할을 했던 분들은 지적을 많이 하거든. 지적을 많이 합니다. 막 불평도 많이 합니다. 불판도 많이 합니다. 왜? 비교가 되니까. 노동자들의 그 대변인 하다 보니까 정권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이 남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심하잖아요. 막 정권을 향해서 얼마나 막 공격하고 막 어떨면은 투쟁하고 그러다 보니까 체질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공격적이거든. 근데 대통령이 되고서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남을 탓해서는 되지 않겠구나. 성장이 없겠구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게 뭐냐면 누굴 탓하는 거야. 누굴 탓하는 거예요. 나는 국가에서 돈 받은 적이 없어. 국가에서 해주는 게 없어. 나는 따박따박 세금 내고 따박따박 의료보험 냅니다. 근데 어려운 가정 저기 보면 임대아파트 보면 돈도 주고 의료보험도 뭐 500원이야. 아니 장로님 누가 집사님이 대형병원에 뭐 수술하고 CT 찍고 몇 달 됐는데 몇만 원 내, 몇만 원 내. 우리 같으면 수천만 원 내거든. 몇만 원 국가에 다 해주는 거야, 어려운 사람들. 그런데도 가면 국가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뭐 정권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하더니 내가 그만하시라고 그랬어. 여러분, 내가 입원했다, 한 달 입원했다, 수천만 원 나올 거라. 자기는 몇만 원 내더라고. 그런데도 국가를 향해서 뭐 정권이 잘못되다는데 뭐 의료보험 제도가 의료보험이 있기 때문에 몇만 원 내는 거지. 그게 불평하고 또 국가에서도 돈도 줘. 얼마 주더라고. 막 이렇게 생활비하고 막 설 되면 막 쌀도 보내, 김치도 주고. 그런데도 계속 불평 불만. 아, 실패하구나. 그 영혼이 교회를 다녀도 그냥 사로잡힌 거예요.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사탄의 형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남의 탓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그런 체질입니까? 못 견디겠어. 막 지적이 되면 있잖아. 식당에 가는데 뭐 머리카락 하나 나왔다. 그럼 막 뒤집어. 우리는 머리카락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먹고 우리는 그냥 숨습니다. 그냥 놔둡니다. 그냥 주인이 볼까봐 난처할까봐. 왜?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쓴 건지 주인이 일부러 머리카락을 넣겠냐고. 그잖아요. 그분들 있잖아요. 내가 어제 식당 가는데 오리고기 하는 아르바이트생이야. 아이들이 늦게까지 아르바이트해요. 다 우리 딸 아이들이라. 딸 아이들. 그 저는 그냥 있지 않거든요. 한 만 원짜리 하나 주려고 하고 지키지 않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막 너무 함부로 해. 애들. 왜 그런지 몰라.
그러니까 세상에서만 인정 못 받는 사람이 집에 오면 대장로를 하려고 그래. 믿는 분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 깨닫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집에 가면 어떤 종이 돼야 돼. 기독교는 죽는 종교입니다.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중직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삽니다. 바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죽어야 돼. 부모가 종이 돼야 돼. 그 내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안의 서열 5위입니다. 5위 내가. 강아지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좋은 거야. 내가 죽어 애들이 즐겁지. 내가 망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은 막 나 자는 사진 찍습니다. 웃겨갖고 막 이걸 교회 막 내놓는다 그래. 수백 장이 내 사진이 있어. 내가 졸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사진 찍어서 막 협박합니다. 아빠 이거 성도한테 뿌릴 거야. 뭐 하나 사줘. 성령 체험식. 그게 재밌나 봐. 그렇게 밥 먹다가 막 사진 막 이렇게 먹고 흘린 거 있으면 재밌나 봐. 웃고 막. 그게 재밌나 봐. 그게. 그래 내가 무너져서 니들이 재밌으면 난 무너진다 그랬어. 뭐 그게 뭐 이게 성도한테 공유될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남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 무너지면 내가 죽어야 돼. 여러분 교회에서도 내가 죽고 가정에서 죽으세요. 기독교는 죽는 거야. 갈라디아 2장 20절 죽는 거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림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기쁨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은 것처럼 그의 제자들도 죽는 거예요. 그럴 때 희망이 생기고 주위 사람 행복한 거예요. 이런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1주년 감사회를 통해서 세상에 눌린 자,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세상에 웃을 일이 없어 실망과 좌절 속에 있는 자, 이곳에 들어와 기쁨을 찾았고 감사를 찾았고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간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향후 사역도 이곳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생명이 주어지게 하시고 기쁨이 주어지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고 세업 현장이 회복되고 인격이 회복되고 성품이 회복되고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회복되는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사역국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 충성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 헌신이 의의 면류관이 되게 하시고 자산 존손 축복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